할렐루야. 오늘은 6월 14일 신명기 19장, 시편 106편, 이사야 46장,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은 도피성에 관한 교훈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마련하시라고 하신 명령을 백성들에게 다시 가르칩니다. 도피성은 사람을 실수로 죽인 사람을 위해 마련한 성이죠. 그러나 일부러 살인을 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해도 보복자의 손에 넘겨야 합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균형 있게 보여주는 제도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는 재판에 대한 규정에서도 잘 표현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죄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세요. 죄 지은 자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율법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지켜야 됩니다. 율법 속에 배어있는 사랑의 정신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정신을 발휘하여 율법을 꼼꼼하게 지키십시오. 이것이 복음을 만난 사람의 율법 준수입니다. 시편 106편은 과거의 완악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합니다. 시인은 과거의 완악함을 추억해요. 그 죄는 사실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6절 말씀이죠. 광야에서의 범죄, 곧 고라자손의 반역, 금송아지 사건, 바알볼에서의 음행, 무리바에서의 불신을 언급합니다. 가나안에서의 범죄도 말해요. 우상숭배의 죄를 얼마나 끈질기게 저질렀는지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셔서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은혜가 많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항상 복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6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다르세요. 하나님은 마치 아기를 안고 돌보는 엄마처럼 당신의 백성을 안고 업고 기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신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자비롭고 능력이 많으십니다. 비록 지금은 징계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겁니다. 당신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13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마음이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와 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영광으로 삼으십니다. 이 얼마나 즐겁고 놀라운 마음이겠습니까? 이 사랑의 초대에 응하십시오. 이 놀라운 마음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노년에 이르기까지 품어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7대접의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7인, 7나팔에 이어 마지막 심판입니다.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일어나는 재앙이 애굽을 향한 재앙과 다소 유사합니다. 그 의미도 유사해요. 경고하시는 것이죠.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강하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7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만국의 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성경으로, 역사로, 자연 만물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초대에 응할 것을 말씀하세요. 끝까지 반항하는 자는 심판을 받겠지만 끝까지 충성하는 자는 상을 얻습니다. 끝까지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